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몹시 더운 여름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든지 또 매일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더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계속 경험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5번째 주간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벌써 마지막 주간이죠.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또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또 휴가를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안전하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예언을 하시잖아요. 시몬이구나,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다면, 두 번째 예언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은 그냥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신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그 물고기를 많이 잡는, 두 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을 볼 때,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품의 변화와 함께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주님의 예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님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그런 예언을 하실 수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모범을, 시몬이 어떤 모범을 보여줬을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았고 지금도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던 이 베드로의 생애를 이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이제 사람과는 어부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예언이 나왔던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냥 다짜고짜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밀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1절에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바닥 호숫가에 되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뒤에서 이제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난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상당히 피곤한 가운데서 그 다음날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빨리 그물을 씻고 가서 쉬고 이제 또 저녁 때 물고기를 잡으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몬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많이 물고기를 잡아서 신나서 내일 하루쯤 쉬어도 상관없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가서는 꼭 잡아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말든 그가 지금 하는 일은 그물을 씻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오늘 저녁에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물을 잘 정비해 놓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패한 상황이며 피곤한 상황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지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바로 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사도 베드로의 배가 이제 강대상이 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보여줬던 첫 번째 바로 모범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그 빈 배를 원하셨을 때 어디에 쓰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는 기꺼이 이 빈 배라도 주님에게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찹니다. 육체적으로도 탈진했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배를 잠깐 무태서 띈 다음에 바다 중간쯤에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서 그것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접근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실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일종의 패배를 맛보고 실패를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상황인데 그 배는 물고기 잡는 것 말고는 쓰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다른 용도로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건 이런 일들에 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른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새로운 도구로서 그것이 사용되고 된다고 할 때 강대상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도구가 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놓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기꺼이 그 배를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곧 바로 다음 장에 나오죠.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내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2배, 3배로 그것을 불려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 베드로의 모범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은 흔들고 되어서 넘치게 해서 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에게 이 배를 내놨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적은 2배에 가득 찰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하시면은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나의 관심이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꺼이 내놓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짜증나서 죽겠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이런 것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대부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너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러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범을 배웁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주님이 다가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배를 내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거나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놓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간절히